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로 핵심은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예배의 중심이었고 구속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이후에 성막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사역의 가장 완벽한 예시다라고 할 정도로 성막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형태와 명칭은 좀 변경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성막, 성전, 교회 이런 개념으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 오늘날의 레위인 혹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모든 성도가 레위인이라고 할 때 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서는 비슷하다고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목사는 예를 들면 저는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아론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으로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 아니었고 제 아들은 모르겠습니다. 되겠죠.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제사장이다. 우리는 차라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직책이나 직업군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접근은 좀 맞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나 사제를 하나님과 이 인간을 이어주는 어떤 대리자 개념으로 여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과연 인간 중에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중세 교회의 제도가 만들어낸 환상이지 우리 죄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근데 레인이라고 했을 때 좀 부담을 가지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부담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때 그게 부담이 되는 것이지 주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믿음과 순종의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난 어떡하지? 막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부족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오늘날의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레위인은 제사장과 백성을 돕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과 백성을 돕는 사람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아론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에서의 직무를 시무를 할 때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는 것은 그 일을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제사를 준비하거나 또 나중에는 움직일 때는 성막을 걷고 운반하는 일에 봉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도 역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같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중에 고라가 세력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면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아론도 고핫 자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희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냐라고 그런 식으로 대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특별히 고라 편에 서서 모세에게 대항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25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또 죽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토록 그렇게 하셨을까? 레위인의 자리가 어딘지를 좀 정확히 알라라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또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돕는 일도 했습니다.
회중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듬어서, 물론 그것도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백성 중에는 뭐 처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레위인에게 가져오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잘 다뤄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록 도왔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같은 성도라도 교회에서 좀 먼저 와서 익숙해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섬김의 일꾼들, 레위인입니다. 예배를 돕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안내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헌금 봉헌하고 찬양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차량 운행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 누가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차량 운행을 하는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주보에 친절하게 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뭐 급하면 또 다른 분들도 하시지만,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요즘 같은 날씨는 괜찮은데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더 미리 일찍 와서 차 점검해야 되고 시동도 걸어야 되고 또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수요예배나 심야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꼭 얘기하거든요. 차량 복귀한지 저한테 꼭 보고해 달라고 합니다. 차량 나갔는데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물론 이제 안전하게 다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안전하게 좀 귀가하는 것을, 차량 운행 마친 것을 제가 기다리고 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일이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일들이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돕는 일이라는 거죠. 주보를 나눠주실 때 그냥 이거 한 장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주보를 줌으로 인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러는 겁니다. 오랜만에 오셨다. 우리 송정자 권사님 지난번 다치셨는데 이제 복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더운데 겹친이셔가지고 오랜만에 오셨다고 인사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잊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새가족반 지난주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좀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카드 이렇게 딱 찍으면서 딱 보면 이분이 그분이구나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면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으면 딱 오시고, 혹시 또 새가족들이 여기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잘 못 본 분들이다. 그럼 더 가서 또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위원회나 저는 뭐 다 아니까 우리 부격자리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거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돕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돕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화장실이 어딘지 알려주는 것도 레위인이 하는 역할들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성도가 레위인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맡겨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맡기라, 그들은 맡겨진 자들이다. 이게 맡기다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하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것은 이제 제사장을 말하는데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개역 한글판 번역으로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이러십니다. 이게 뭐 물건입니까? 근데 주라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좀 확실히 해주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쭙고 해야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 바울이나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칙을 따라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뭐 좀 괜찮으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다투는 경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갔는데 자꾸 이렇게 좀 큰 소리가 나시더니 네가 회장이면 다냐 그러면서 막 그러시더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냥 누구지 막 연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시키면 하라면 하지 왜 시키면 말을 안 듣냐고 그러면서 너는 왜 꼭 이렇게 하면서 거의 친구 같은 분들인데 막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제 주변에서 말리는 상황까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 헌신과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만약에 봉사하다가 싸우게 되면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대신에 이건 마귀 사탄이 기뻐할 일입니다.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다투면 다음부터 누가 겁나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봉사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의가 강조되어서 그렇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선순위를 잘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잠언 말씀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 내 짐을 그냥 주님께 이렇게 탁 던지듯이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고집 이런 거 포기하고 과정과 결과까지도 주님께 좀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흔히 잘 알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의 목적, 방향 이거 다 주님께 좀 의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본능보다 주님께 기도하며 여쭈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목적과 과정, 순서가 다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세우는 방식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제도가 지금까지 쭉 지켜오면서 존중해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은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은사는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납니다.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병고침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주님께 막 모여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명이 다하거나 생명이 다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또 누군가 또 일어나기를 기다리거나 혹시 오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간혹 그런 일들은 교회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하실 때 하시는 방법들이지, 그러면 꾸준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제도를 통해서, 교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도나 직분이 어떤 말하자면 무슨 주의 이런 것처럼 그 어떤 환원론적인 결과적인 어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게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역사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왜 기름 부어 세우냐, 사실 그 사람들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안수해서 세우는 그런 사람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개인으로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거예요. 교회 직분을 얻거나 성도라고 이름 불러지는 것은 세상에서 그 이름으로 살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돕는 자로 세워진 레위는 당연히 제사장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교회 성도는 교회의 제도나 그리고 교회의 원칙들을 좀 잘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은 레위인이 제사장 제쳐놓고 자기 뜻대로 봉사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약국에 가면 약사한테 내 병은 내가 한다고 뭐 달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 여기 많이 그러셨죠? 무슨 약 달라고. 그 예를 들면 이제 감기약 사러 가면 저희 어머니는 그 판콜레이에 콘택 600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 저보고 그거 사오라 그러면 좀 몸살 나셨나 그러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약국에 갔는데 어머니가 딱 들어서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판콜레이하고 콘택 600 달라는 거죠. 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사 선생님이 좀 약간 잘 아는 동네 분이니까 기동 엄마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 그 지시를 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거 먹으면 다 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역설적인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위 말하는 신의 은사자였는데 남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당신은 약을 드시면서 제가 기도하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약 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어머니가 또 그러셔서 한참 웃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약을 드시고 기도하십시오. 약도 드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약을 한번 찾아봤더니 콘택 600은 요즘은 약국이 없습니다. 왜 없냐 했더니 이게 뇌졸중 유발하는 그 요인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쪽 약학 쪽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그 부작용을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나는 그거 먹으니까 낫다라고 하면서 계속 달라는데 이제 더 이상 이거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판매 금지를 하는 거죠. 비슷한 성분의 다른 거는 팔고 있긴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먹을 때도 의사와 약사 상의하는 것이 기본인데 하나님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방식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교회 회의하고 뭐 모임 있고 그럴 때 기도하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식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왜 상황을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백성의 자세이고 주님께 맡겨진 자들의 태도입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존재이고 성막에서 시종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좀 허드렛 일이라 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읽은 그 뒷부분에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게 잘 보시면 그러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음을 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집은 왕궁의 왕자라도 죽은 겁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초태생들, 짐승의 첫째도 다 죽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저 같은 첫째는 어때요? 마음이? 제가 양 문설주에 바르고서 피 문설주를 바르고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저는 어때요?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그거 안 발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다행이다. 그러고 말겠습니까? 그리고 끝나나요? 그게 뭐라고? 양의 피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바른 집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약속 믿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저는 그것도 누군가 여러분의 재앙, 여러분의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문에다가 피 바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막 난리 나겠죠. 집에 피 바르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피를 바르는데 우리는 여기 이제 떠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애굽은 이제 굿바이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 믿고 그걸 바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적어도 부끄러움 없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너무 연연해서 여기 집착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레위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장자가 다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나중에 세어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그렇게 살림을 받은 장자하고 레위인의 숫자를 세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조금 더 많아. 레위인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상징적으로
그 장자들이 다 내 것인데 그 장자들을 상징하는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중에 보면 그 모자라는 수만큼은 속전으로라도 대신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성전세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를 그냥 다 n분의 1을 해서 조금씩 내서 우리 전체에 이제 그 삭스를 내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전세를 대신하는 건데, 그런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죠. 그럼 그런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퍼져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왜 여기서 야곱이야 야곱아라고 하실까요? 그가 어떤 상태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디가 뭐 목사님 그러지만 하나님이 저를 장기동 목사야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부르는 건 좀 부담되고요. 그냥 기동아라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기동아라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뒤에 직분 한번 떼시고 그냥 아무개야라고 부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자신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을 좀 부담 없이 시작했는데 레위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다음 주에 레위인 얘기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긴 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정작 레위기에는 레위인 이야기 많이 안 나오고 그냥 제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비록 지파는 12개로 나누었지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면서 그를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좀 계속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레위인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가문별로 몇 명인지 그들이 또 어떤 일을, 다음 주에 이제 고핫 자손이 뭐 게르손 자손이 아니면 게르손 자손이 무라리 자손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 것인지를 좀 알라라는 건데, 그건 레위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어디에 소속이 어디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춘천중앙성결교회에 단순히 그냥 춘천중앙성결교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생 때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아이덴티티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해석한 정체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그분이 발음이 좀 특이하셔서 우리가 흉내내고 막 그러는데 야코스는 아이덴티티라고 막 계속, 그래서 우리가 놀리긴 하고 그랬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이 신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우리를 지키더라고요. 말하자면 이건 제가 다음 주 휴가라서 다음 주 휴가를 같이 준비하느라고 약간 헷갈리는 건데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근데 거기 그게 있어요. 울타리라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울타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표시하면서 대적을 막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다, 어느 교회 성도다, 아무개 뭐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만하니까 하겠다, 뭐 아니면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유일 수도 있고 초청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자리가 내 삶이 어때야 되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레위인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에 정체성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애쓰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애쓰는 레위인,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춘천 중앙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런 마음 듭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뭐 누가 헌금해서 헌물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기 앉기까지 이런저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 이상은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그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